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며 살아가게 마련이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제16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실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전 역사를 두고도 심각한 갈등과 장애를 야기한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실수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종용에 아래서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할 자신의 상속자를 하루속히 얻기 원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그 직계 조상으로서 소명과 언약을 받은 후에 오직 그것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하여 주신 약속의 골자는 땅과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내용들인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의 출산은 모든 자연인들의 일반적인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전 인생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에 구현하는 절대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상속자의 출산은 하나님이 처음 약속해 주신 지 벌써 10년이 넘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열망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긴 기다림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16장 1절을 보면 생산치 못하였고 라는 히브리 단어는 로 알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부정어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이미 호세아에서 로암미 할 때 우리가 배웠죠. 로 외에는 로라는 이 부정 접두어는 지속적인 부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 외에도 히브리어에는 알과 아인이라는 부정 접두어가 있는데 그중에 로라는 이 접두어는 지속적인 부정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부정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들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은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지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사레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에 동조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동조해서 두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이죠.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 서두에 보라라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보라라고 힘내라는 감탄사를 두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아이가 없는 데에 대해서 오는 두 사람의 절박한 마음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단어 아차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6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잉태하지 못하도록 태를 닫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 아차르라는 단어의 완료형이 아차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주어로 하여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강하게 막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원인을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그녀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책임이며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첩이라도 주어서 아이를 갖도록 간청했던 것이죠.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대 근동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는 일은 비록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아들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첩을 두어서 아이를 얻을 것을 종용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하신 그 후손의 출산을 사람의 판단으로 당대 세상 관습을 쫓아서 첩을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의 고뇌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축첩이라는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라의 이러한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법도에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실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전투를 벌이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이것의 시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주 범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이 정한 방법으로 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며 갇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이 기사 전체를 넓게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조급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로부터도 다시 14년, 15년 후에나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약속하셨던 언약의 후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같죠. 그런데 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는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죠. 왜 100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제는 도무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사라의 경수가 모두 끊어지고 이제는 잉태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때 아무 공로도 없는 인간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들 얘기가 나오다 그것이 갑자기 구원 이야기로 넘어가는가? 여러분들 지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자손의 축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롭게 많아질 영적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의 이삭의 축복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들 이야기가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그 구원을 얻어보고자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지금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성취하는 것에 자랑이 있고 교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그 노력과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일이 가능할 때, 그때를 기다리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 244쪽입니다. 신약 244쪽. 244쪽.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책망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후에 기록된 이 바울은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잘못을 범했죠. 그런 아브라함 지금 또다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절에 가서 볼까요?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하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복음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다 아시죠? 이것은 바로 옛 언약입니다.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율법, 이것은 612가지를 지키시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시면 몇 점이신지 아십니까? 빵점입니다. 612점이 아니고 빵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100점 아니면 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85점, 90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옛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몽합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인간은 나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에게로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값 없이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구원으로 선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죄를 깨달은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법을 기록해서 그분이 이루시겠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눈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루시는 주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지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1102쪽.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 맺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봤던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것과 같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분명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첫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 구절의 차이점이 보이셨습니까? 지금 새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새 언약은 그냥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루어지는 언약,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 성경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구절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 구약 성경 103쪽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새언약적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 1258쪽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다른 일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자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드시 본 남편인 여호와께로 돌이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여호와의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서, 이 놀라운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고 복음이니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고 안 믿고는 이제는 그조차도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에서는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상 모든 것이 이제 게임 오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메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축복,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거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꺼주실까요? 예. 아브라함만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경에서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질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와 내가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덩어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그 정체성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존귀와 지혜와 위엄과 명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 그러니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감복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경륜에 비춰봤을 때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비참한 비극은,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고자 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얼마나 무모하고 조급하고 또 이 구속사적인 의미마저도 훼손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는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국 아브라함이 당대에서 계속되는 가정불안은 물론, 이제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사라에게 핍박받고 쫓겨나는 가정불안은 물론이고,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족속과 장차 태어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영원한 반목과 투쟁의 불씨가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창세기 16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 첩으로 준 때는 할 때 첩으로 번역된 이사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여자이고, 이 단어는 처로 번역이 되어서 1절 사라의 신분과 같은 아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비록 첩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거하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자신들이 온전히 기다렸다라는 시간으로 10년을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시간을 더 지나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는 바로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단절 내지는 곡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절에 가서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까지 무려 13년간 상당한 기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셔서 상당한 영적인 침체에 이 둘이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4절 다시 가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히브리어 와야포 엘 하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를 직역하면 그러나 그는 하갈에게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이 말에 그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는 야다나 눕다나라는 뜻을 가진 샤카브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한두 번 같이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이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히브리 단어 뽀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가까이 함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자신에게 기울어졌음을 생각하고 자기네 주인 여주인마저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6장 4절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를 직역하게 되면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눈 안에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멸시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칼랄이라는 1차적인 의미는 가볍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주인에 해당하는 케베레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강하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바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의미는 강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여주인 사라가 비천한 종이었던 하갈에 의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 가정에서 지금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갈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당대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임신한 자신이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았고 남편 아브라함도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주인을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갈의 경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이
사라에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사라에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라 자신이 하갈로부터 당하는 포악스러운 학대가 바로 아브라함의 책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와 같이 여종 하갈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5절, 그가 당신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5절에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 이게 지금 자기의 임신을 알고 멸시한다. 이 육체의 노력에 의한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먼저 봉사하시기 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1조 많이 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코 묻은 돈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겠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1조의 정신인 겁니다.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됐을 때 11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 그냥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비포로 드려야 되나? 애프터로 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면서 11조 드리시려면 11조 안 드리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10의 1을 드림으로 1은 대표성이잖아요. 이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드리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그때 나의 헌금도 의미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 봉사도 의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 의만 자꾸 쌓아가면 그것은 교만에 이르는 극치에 이르게 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 은혜와 공로만 잔뜩 높아져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노력에 의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보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갈과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내 육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이것들은 다 내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5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개정 성경에 의하면 이것을 사라의 간절한 바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직설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로 번역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슈포트라는 판단하다라는 미완료형이 사용돼서 바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어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분노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셔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례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사라는 자신의 여종에게 당한 인간적인 멸시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하면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 학대하였더니, 이 사라는 가장 먼저 자신을 통해 약속의 후사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했습니다. 다음으로 하갈을 멸시를 받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고 마지막으로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는 등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번 저지른 범죄는 계속 악순환으로 거듭해서 더욱더 악한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죄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이것으로 잘못된 일을 점점 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례 앞에서 이제는 하갈이 도망하였더라. 이를 직역하면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함으로써 이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역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서 약속을 받았고 심지어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까지 직접 15장에 보면 봤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발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얼마나 악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의 약속을 주셨으나 1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질 않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한 결과는 오늘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한 인간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은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의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주었습니다만 또 하나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이 자신이 잉태하자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하는 것은 이 교만은 바로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영광스러웠던 그 하늘에 쫓겨나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사탄이 돼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교만은 모든 인생을 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또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담도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싫어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인간은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냄을 성취하는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됨을 오늘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라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갈로부터 멸시당하자 그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사라가 얘기했죠. 이런 사라의 태도는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부를 주어서 자녀를 얻고자 할 때 이런 문제는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 사라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댔습니까? 바로 하와 핑계를 댔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그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는 궁극적으로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다라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뱀이 나에게 나를 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든 핑계를 하나님에게 대고 있어요. 오늘 사례도 아까 원어 성경으로 봤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알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여호와를 계속 원망하고 있는 사례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이렇게 죄로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성도들은 자신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와 허물, 우리는 죄악투성임을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리셋되는 새롭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늘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록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누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붙잡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 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이단에 끌려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저 교회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저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얄팍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다 할 때 이 옥스포드의 석자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러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번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구원의 주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간의 지혜에 우리가 의존해서 살아갈 때는 늘 우리가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잉태할 수 없을 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힘과 노력이 보태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